오늘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5절에서 19절, 18절, 그리고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주께 드린 것을 다시 취하는 아간의 죄 어떻게 피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명기 20장 15절, 18절 먼저 있습니다.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진멸이란 말 잘 들어주십시오. 완전히 멸하는 겁니다. 진멸하는 거죠.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네, 아멘. 여호수아 7장 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중요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 두 개 나오죠. 두 번 나오죠. 이게 진멸이라는 뜻하고 같은 히브리 말로는 같은 뜻이에요. 헤렘이라고 해서 유명한 말입니다. 진멸하라 헤렘, 그리고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치라, 이것도 헤렘으로 같은 뜻입니다. 참 특이하죠. 오늘 이게 이 말씀이 주제가 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 보면 페르시아의 군대와 싸우는 스파르타의 그리스죠. 그리스 스파르타의 그 최정예 부대 300 용사의 그 지휘관의 얘기가 좀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파르타 왕이 이렇게 말하죠. 적의 모든 것을 빼앗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싸움은요, 페르시아 군대와의 싸움은 이게 역사적으로 인정되는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아테네 침공하기 전에 그 협곡을 지킬 때 이게 굉장히 그 협곡을 지키면서 적의 군대를 막아낼 때 그리스가 해전을 할 그 준비를 충분히 갖추게 돼가지고, 제가 정확히 지금 살리마스 전투인가 하는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물리치게 되는 이런 그 역할을 이 협곡에서 이 최정예 부대가 이 엄청난 페르시아 군대를 잘 막아내고 시간을 끌어줬기 때문에 그리스가 페르시아 군대에 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도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는 이것도 우리 오늘 여리고성 전투도 역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다 생각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당시 페르시아 왕이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해서요. 그 영화 다른 장면에는 크세르크세스 왕으로 나와요. 근데 일반 세계사 속에 나오는 이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에스더의 그 왕비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예요. 발음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영어로는 XES, 저크시즈라고 해서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발음되는데, 이제 영어 성경에는 실제로 NIV 같은 데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와요. 아하수에로가. 킹 제임스나 뭐 NASB 이런 데는 우리 아하수에로라고 나오는데, 이제 같은 라틴어 발음으로 하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헬라어 이름이 크세르크세스. 그래서 일반 세계사에는 크세르크세스 왕으로 훨씬 더 널리 알려져 있죠. 유대사가 요세푸스도 이 에스더 왕비의 남편인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 1세다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잖아요. 바사 제국, 메데파사 제국 이렇게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 크세스도 이 역사적인 인물인 것처럼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죠. 에스더의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유명한 말. 그 크세르크세스 왕의 왕비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인 에스더라는 거, 얼마나 여러분 참 역사적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이 그냥 우화겠거니 이야기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또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라든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또 특히
마지막 때를 말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게 다 역사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요한계시록 앞으로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은 역사를 다룬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국과 지옥, 불못에 던져지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한 것도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인생의 역사도요. 엄마 아빠에게서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수정란이 되고 점점점 해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비디오로 찍으면은 쫙 찍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죽은 직후까지 딱 찍어보면 불못으로 떨어지는 게 그대로 찍힙니다. 그게 역사예요. 역사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 매일매일의 신앙생활도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역사예요. 2021년 6월 20일 이 예배의 시간은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게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미래로도 앞질러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현재만을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미래가 주님 약속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약속의 말씀 시간을 초월하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 약속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역사가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왕이 저게 모든 것을 빼앗아라. 이게 신명기 20장 16절에 오늘 읽은 말씀하고 좀 연결돼요. 모든 것을 이제 다 죽여라. 진멸시켜라. 이거하고 좀 다르죠. 모든 것을 빼앗는 거는 승리한 그 군대에게서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고 나서 그 군대의 성에 그 적군의 성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전리품. 특히 부녀와 아이들. 이 아이들이 전리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죽여라 했을 때가 더 인도적인 차원일 수도 있을 만큼 그들은 전리품으로 이렇게 다 빼앗아라 했기 때문에 전리품으로 이제 취해주고 나면요. 이제 가축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대요. 고대 역사를 보면. 가축과 같은 그런 취급받았고 평생 최하층 노예로 살거나 전쟁의 화살바지로 앞에 화살바지로 내세우는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놀이개로 내몰리는 이런 그런 취급을 받았고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이 어떤 높은 성벽을 올라갈 때 이 아이들과 부녀들을 구덩이에 밀어 넣어가지고 그걸 받침대로 해가지고 올라갔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처참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그 승리한 군대의 전리품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들 마음대로 사용하는 하나의 재산처럼.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봤을 때 그런 문화에서 봤을 때 그런 분위기에서 봤을 때 너희가 여리고성을 지금 여리고성 너희 들어가냐?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것 다 진멸시켜. 해렘시켜. 해렘이 진멸입니다. 온전히 바쳐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다. 그것도 해렘입니다. 다 진멸시켜. 라고 하는 명령은 상당히 좀 수지가 안 맞는 그런 명령이에요. 좀 힘 빠지게 하는. 왜냐하면 거기 가서 그 장정들은 다 죽이지만은 부녀들이나 아이들은 얼마든지 전리품으로 삼을 수 있고 노예로 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재산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옛날에 고대 시대에 이 군인들이 이 싸움에 나간 주 목적은 뭐냐면 그런 전리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좀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다 이런 그 배경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문화를 우리가 배경으로 봤을 때 이런 그 진멸의 명령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을지. 그래서 아마 아간도 아이고 이렇게 아까운 거 뭐 신할산 외투와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취할 수밖에 없도록 그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분위기였다. 이런 시대 분위기에서 진멸하라. 꼭 우리 시대죠. 우리 시대에 뭐든지 얻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그 이생의 자랑 이런 육신의 모든 속한 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뭐든지 얻고 누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하니까 육신의 소욕에 속한 거 육신이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내가 온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매주 이런 말씀을 듣기가 참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세상과 다른 가난한 족속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간의 죄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이 너무 부당하다. 손민을 우대하고 편애하고 가나안 족속은 차별했냐? 그래도 우리가 노아의 예언을 통해서 함의 그 아들 가나안에게서부터 나온 족속들을 하나님께 차별한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도 구원하고 약속의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떤 합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까지 죽인 것도 생명을 가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걸로 우리가 첫 번째 접근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진멸의 명령을, 가나안 족속 진멸의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당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다. 이게 일회적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뭐 불상을 다 진멸시키고 봉헌사 가서 땅 밟게 해가지고 그들 다 무너뜨리고 이러면 큰일 나요. 지금 이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없습니다. 일회적으로 이 영적인 교훈, 육신에 속한 가나안 족속, 7족속, 육신에 속한 나의 모든 육신의 소욕, 육신의 기질들 이런 것들을, 그런 성품들을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바꿔나가는, 성령의 소욕으로 바꿔나가는 거, 이걸 알려주고 기록되게 하려고 일회적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종청소라든지 뭐 이렇게 인종차별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해를 걷어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명기 20장 16절에 있는 이 진멸의 명령,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나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점령할 때 그대로 시행됐다는 걸 먼저 보고, 그리고 그대로 여리고성 다 진멸하고 그 안에 있는 것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께 다 바치고 이렇게 하라 했는데 아간이 아까워가지고 외투랑 금, 은을 이렇게 훔친 이 장면을 먼저 보고 이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어떻게 우리 삶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대로 시행된 여호수아 신명기 20장 16절의 모든 것들 다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방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 첫 전쟁에서 이걸 그대로 시행하는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좀 빨리 읽을게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자, 찾았습니까? 예. 잘 아는 얘기라서 이거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자,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이게 헤렘입니다. 히브리 말로 헤렘. 그죠? 온전히 바치라.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리라. 이게 구원의 모형이죠.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세상에서 구원받는 빨간 줄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그 빨간 줄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다 망할 장망성, 장차 망할, 불에 타서 다 망할 그 성에서 구원받는 모형이 라합과 그 집입니다. 예.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또 헤렘이 또 나왔죠. 그 바친 것, 이것도 헤렘입니다.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그러니까 그거 바치면은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훔치게 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하는 대상이 되어버려요. 이게 이제 영적인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진멸당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 그 헤렘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사적으로 취하지 마라. 하나도 취하지 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그대로 이제 시행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헤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했다, 진멸했다. 이 뜻으로 계속해서 이 진멸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것 바치고 온전히 바치고 바친 물건 이런 게 계속 나오죠. 이제 이게 헤렘. 헤렘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진멸을 의미하는 히브리 헤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리키기도 하고 진멸을 뜻하기도 합니다. 봉헌된 것, 금지된 것,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봉헌된 것을 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취하지 말라. 금지된 것이다. 그건 다 진멸해라. 이 문맥에서 사용된 말이 바로 헤렘입니다. 헤렘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그 하나만 확인하시면 오늘은 우리 잘 말씀을 잘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몰래 취하는 이스라엘 전체 그렇게 취한 그 자신이 진멸의 대상이 되고 결국 아간이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지금 우리 각자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적용점들을 함께 살펴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진행해 나갈 그 전쟁에서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모든 것을 진멸하라 했냐 하면은 그 앞으로 진행해 나갈 그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성취하게 되는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그 선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이 이루는 전쟁에서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의 결과였다. 그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전리품을 아무도 취하지 않는 그 태도에서 그 행동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대에 관한 모든 과정을 밟는 것도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어떤 잘난 것이 있어서 그걸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과정, 구원도 그렇고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이유로 둘 수 있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진멸하라 한 건 뭐냐? 다 그것도 전리품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어떤 것도 자랑으로 삼지 마라.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진멸하고 여기서 승리를 거둔 거, 우리가 진멸하게 된 거, 그리고 전리품까지도 우리가 다 불태우고 없애버릴 수 있는 그것도 오히려 영광인데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이시고 이끄시는 분이고 승리도 얻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의지했을 뿐입니다. 라는 표시라는 거죠. 뭔가 전리품 하나라도 취하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 승리했습니다 하는 그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 뭔가 좀 칭찬도 듣게 되고 뭔가 열매도 맺게 되고 교회도 뭐 성장하게 되고 이러면 우리가 잘나서 했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아요. 거기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그 뜻에서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지금도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인종차별하시고 어떤 뭐 인종 청소하려고 하고 어떤 선민을 편애하시고 다른 민족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오해를 풀 수 있는 신말이가 되죠. 기억하십시오. 이 큰 흐름 속에 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런 명령을 내렸냐?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의 일부를 취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이제 진멸의 대상이 되었지만 아간 자신이 그 온 이스라엘 죄를 지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진리가 이 진멸의 명령에 담긴 그 시대를 초월한 영적인 그 교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가나안 족속 진멸의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아간은 여리고성의 모든 것이 헤렘의 대상이라는 진멸의 대상이라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가운데 일부를 취했어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 7장 1절에 나오죠.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간의 죄로 해서 여러분 잘 알죠? 여리고성에 의해서 큰 성 여리고성은 정말 정복했는데 그 훨씬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려다가 36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고 실패하고 맙니다. 패배하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누가 이런 죄를 지었냐 했더니 이제 아간이 이제 딱 그 제비뽑기에 걸려서 아간과 그 가족들이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죠. 악을 골자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 7장 27에서 26절까지는 한번 우리가 그래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자,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우리가 늘 얻기 원하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이에요. 이게 그냥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시날산 외투 한 벌, 아름다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그 다음 동사 3개가 나오는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선악과를 보고 탐스럽기도 하다고 탐내고 까먹고 가졌다. 그걸 가졌다. 3가지 동사가 똑같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간의 죄가 결국 아담과 하와가 지은 예수님이 구속해야만 되는 인류의 죄하고 지금 연결되는 그런 고리가 이 3가지 동사에 엮여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이건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아골골짝.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복음 들고 간다는 그런 괴로움, 고통, 희생, 헌신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감당한다 이런 뜻을 이제 아골골짜기로 했는데 어쨌든 여기 21절에 보면은 보고 담내어 가졌다 한 것처럼 그 창세기 3장 6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이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 세상에 있는 정욕적인 모든 육신의 소욕이 이때 생겨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탐심이 이미 들어오면서 그 죄가 거기서부터 죄의 그런 탐심으로 인한 죄가 생겨난 겁니다. 나무를 본즉 탐스럽게 탐하였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그 힘을 따먹었다 가졌다. 선악과 이게 뭡니까? 인간이 아간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할 때 욕심의 소욕을 그대로 따라서 범죄했다는 걸 보여주죠. 그죠? 하와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구별돼가지고 하나님 주권에 속한 것에서 구별돼가지고 절대로 인간이 취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보고 탐스럽게 여겨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따먹어 취해가지고 남편한테 줘가지고 정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잖아요. 그와 같이 아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들의 일부 그 선악과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속한 거 여기 절대 만지지 마. 온전히 바쳐진 거 절대로 만지지 마. 쳐다보지도 마. 쳐다보지도 마는 안 그랬어요. 그러나 어쨌든 아예 탐할 생각을 하지 마라고 했는데 온전히 바쳐진 거니까 이건 내 주권에 속한 거야. 이게 통치권에 속한 그게 선악과였고 그게 온전히 바쳐진 물건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것이었어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취하면 안 되는데 선악과를 딱 취한 거. 아간이 그 일부를 취한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연결되는 건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모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간이 온 이스라엘 죄를 지고 이렇게 아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것과 똑같아요. 아간처럼 예수님도 아간이 되셔가지고 온 이스라엘 죄를 지신 것처럼 온 인류의 죄,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아간은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자기가 지고 온 이스라엘을 계속하는 메시아의 모형이 됐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죄 지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고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것을 자신은 깨끗한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거룩한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로 오셔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시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잘난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그 구속을 이룬 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 믿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가난 정복 전쟁 과정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여리고성 7번 돌아라 그대로 명령 그대로 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 순종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구속은 쉬운데 처음에 구원받는 대열에 서는 것이 쉬운데 이루어가는 구원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고 그게 바로 육신의 소욕인 가나안 7족속을 죽여가는 진멸시켜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진멸시킨다는 게 그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령의 소욕은 내 안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바로 예수 부활의 능력이 가지신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산다는 그 뜻이에요. 그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이제 너는 육신의 소욕을 진멸시키면서 산다는 그 뜻이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 그게 바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 진멸의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신자들의 매일의 삶에서 특히 중요한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을 믿는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같이 진멸됐어요. 해령당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뭐라고 할까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믿었다는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는 그 뜻이에요. 나 십자가 믿고 구원받았네? 계속의 진리 믿고 구원받았네. 그 뜻은 뭐냐면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진멸당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혈행 당하신 것처럼. 그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그 영적인 교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 진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당하시다, 정당하시다. 일회적으로 보여준 거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타 종교를 막 무시하고 타 종교를 깎아내리고 거기 가서 막 십자가 전쟁하고 말이에요. 십자가 전쟁이 바로 이런 진멸 전쟁에서 오해한 탓으로 그 십자가 전쟁도 하고 실제로 그랬어요. 역사 속에 이런 걸 오해하면은 영적인 교훈으로 주신 걸 오해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교도들은 다 진멸하라 그랬다. 그건 택도 없어요.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욕을 듣지 않습니까? 교회가 과거에 그런 마녀 사냥식으로 하고 막 했던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들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에는 관용하고 다른 사람은 헤렘을 적용한다. 내게는 헤렘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은 관용으로 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적인 신자들, 공동체 안에서도 율법적인 지체들을 어떻게 합니까? 항상 공동체 지체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헤렘을 적용하려고 하고 자기에게는 헤렘 적용 안 해요. 반대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한없이 관용하고 오래 참고 내게는 헤렘을 적용해야 돼요. 그죠? 이게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자기 부인, 자아 죽음. 이것을 명령한 자기 십자가 제자도 철저한 자기 부인, 철저한 진멸, 철저한 자기 진멸, 자기 혈액.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시켜야 했던 약속의 땅에서 자신의 것을 철저히 부인하고 그 땅에 남겨두지 않겠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화 과정에서 철저한 자기 부인, 이걸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적용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 상징하는 게 뭔가 우리에게 모든 육신의 소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십자가의 말로 모든 악의 권세를 진멸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가 십자가구나 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이 헤렌의 기도, 저는 이걸 헤렌의 기도라고 이름 붙였어요.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이 헤렌의 기도가 필요하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그 길을 누구든지 가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 예수님 참된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 부인의 십자가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썩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가나안적인 삶의 방식이 완전히 지금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그 생겨났던 먹음직 또한 그 육신의 정욕, 보암직 또한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온 세상 미디어와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애들이 경쟁하고 어떻게 종교학 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세 가지 짬뽕돼서 나온 거예요.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진멸시켜라. 네 안에서 아직도 십자가의 그 영광을 보는 눈이 뜨여지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온전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정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너는 얻을 수가 있어.
그들은 절대로 얻지 못한다. 세상의 정욕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참된 기쁨을 다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데, 참된 행복과 만족과 평강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영혼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진멸시켜라. 지금 네 눈에는 그 신할산의 외투가 좋아 보이냐? 그 금은 좋아 보이지? 그거 취하고 싶지? 아니야. 진멸시켜. 하나님께 맡겨. 온전히 바쳐. 헌신이 그걸 내 몸을 바친다는 거예요. 헌신.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진짜 기쁨을 맛보게 돼. 그들이 그것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을 네가 거기에 미련을 두는 한 절대로 너도 얻을 수 없다. 너도 얻을 수 없다. 네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니?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야. 십자가 제자로 붙잡는 거야. 너를 철저히 진멸시키는 것밖에 없어. 철저히 자기 부인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생각만 해요. 오늘 같은 마지막 때는요, 일상에서 아주 조금만 죄를 용납해도 그것이 다 용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갖더라고요. 이 정도 괜찮지.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큰 죄에 막 현혹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조그만 거, 이 정도 괜찮지. 이거 갖고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도 이 정도는 되지 않나? 하면서 막 누구한테 물어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뭐 책이나 이런 거, 이 정도는 괜찮구나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당해요. 다 내주게. 진멸이라는 게 뭐냐면, 조그만 것도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신할산 외투가 아름다운 외투가 작은 것일 수가 있어요. 전체로 보면 작죠, 그거. 신할산 외투 하나 가져온 거 가지고. 50세겔, 이 정도 금은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죽일 정도였나? 예, 죽일 정도였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초반에 우리 신약 시대에도 이게 적용된다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바쳤냐? 예, 다 바쳤습니다. 자기 그 다 바친 것을 일부를 취해놓고 거짓말 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지금도 다 바쳤다면 여기서 뭐 하면 이러니 죽는 일이 일어나,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기강을 세워야 될 때고, 온 세계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어떤 그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내가 일부러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 그런 죽는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아간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구약시대 아간이 죄가 있으냐, 신약시대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죄가 있다. 그리고 영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하나님께 이미 내 육신이 다 처리됐다고 해놓고 육신적인 걸 또 가져왔다 이거예요. 또 화내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그것이 아간의 죄인 거예요.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 육신을 십자가에 다 넘겼다 해놓고 바쳤다 해놓고 또 육신적인 습성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무렇게나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 가나안 족속이 하는 가치만 그대로 살려고 하고, 그게 바로 육신을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해렘하지 않고, 요건 되지 않을까? 조금 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요렇게 해가지고 다 넘어간다 이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진멸이라는 걸 어떻게 적용할까 묵상해 보면은 아주 작은 것도 크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작은 죄도 아주 큰 죄예요. 영원히 형벌받기에 충분한 죄입니다. 그냥 한번 자랑하고 한번 화내고 한번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그냥 부모에게 불효하고 불의를 하고 한번 시기했는데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달리 제가 뒤집어서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내가 작은 순종을 하잖아요. 아주 작은 거였어요. 아주 작은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엄청나게 또 그 순종이 커요. 그래서 영원히 상으로 갚아줘요. 내가 어떤 사람 한번 도왔는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줬는데 하나님 그걸 엄청나게 크게 보고 사람들이 잊어버려도 하나님 잊지를 않는다고 했어요. 잊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네 육신의 소욕으로 작은 죄 짓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냐?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죄야. 네가 작게 순종했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냐?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순종이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 육신의 소욕을 꺾잖아요. 그걸 아주 크게 보시고 잊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상 주세요. 작은 순종했으면 나그네를 대접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걸 아주 크게 보세요. 엄청난 상을 주십니다. 근데 아주 작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아간의 죄인데도 그게 아간의 죄 돌로 쳐 죽이면 당해야 돼, 원래는. 근데 뭐 세상 사람들 가난한 족속들 다 하고 있네. 그 가난한 족속 땅에 내가 지금 이게 다 세상 가치관 똘똘 뭉친데서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어? 나는 매투 정도는 훔칠 수 있어. 아이고 50세겔에는 뭐 은금 이런 정도는 훔칠 수 있어. 여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정확하게 신할산에 어디 어느 출신 그 외투다 이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우리를 현혹시키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이 작은 것들이 상당히 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신할산에 21절 보세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에 두 벌도 아니고 세 벌도 아니고 공장용으로 트럭으로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200은은 또 약하게 200세겔, 그리고 그 무게가 50세겔이는 금덩이 하나야, 하나, 한 벌, 하나. 이 정도 훔쳐갖고 설마 문제가 되겠나고 딱 훔쳤는데 하나님이 그걸 크게 보신 거예요. 너 때문에 온 이스라엘 지금 다 죽게 생겼어. 너 이리 와. 너가 온 이스라엘 죄 다 지고 너 죽어야 되겠어. 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아들아, 네가 황균이 저 죄, 저렇게 작은 짓, 가난한 족속에 속한 진멸시키라는 죄인지도 모르고 저기 짓고 있는 저 죄를 네가 다 감당해야겠다. 예수님 내 아들 네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었는데 나도 같이 죽었는데 장사 진행 바 되었는데 십자가 제자도 따르기로 결심해놓고 다 바쳐놓고 거기서 또 육신에서 신할성 외투 하나 쓱 가져와가지고 아이고 불평 좀 하자. 원망 좀 하자.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그렇게는 못해.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 발휘 안 하는 거야. 야, 이 상황에서 기뻐해라. 네가 지금 가족이 누가 아프냐? 네가 지금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됐냐? 그때도 기뻐해야 돼. 그때도 감사해. 그게 이미 죽은 사람이 취할 믿음의 태도야. 그게 아간의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너 자신을 단장시키는 거야. 그걸 적용을 안 한다 이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요즘 신자들이. 주를 따르는 삶에서의 온전함, 이것이 헤렘이라고도 얘기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이고 너무 율법적이야. 이런 식으로 은혜로만 하는 성령 충만, 은혜로만 하기 때문에 하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만 이걸 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게 아니죠. 근데도 율법적이고 너무 그래. 그게 사탄이요 싹 속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다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 다그치는 거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골방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시죠. 그걸 통해서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 안에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그거지. 자기 안에 살면서 성령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성령 안에 살기 위해서 먼저 기도와 말씀이 충분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고 그 관계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로만 이 아간의 죄를 우리가 피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런 게 남의 얘기처럼 들리고 그거는 뭐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평생을 살아도 신앙생활을 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함에서 기쁨과 만족이 있거든요. 평강이 있거든요. 그거 온전함의 반대는 미지근함이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사람 성도들이 가장 싫다고 한 게 이 미지근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마. 그럼 또 나는 온전히 할 자신 없으니까 아예 안 할란다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얼마나 많이 애들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모양만 신앙이냐 그 사람은 맨날 걱정하고 맨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그만 이 생각 아이고야 이러고 그게 바로 아간의 죄라는 겁니다. 육신 처리했다 맡겼다 다 바쳤다 해놓고 또 가져왔다. 그 일부를 외투도 가져오고 금은도 가져오고 달싹하게 이것도 어떻게 내가 불평하면 내가 불평하는 것으로 내가 좀 위로를 받겠지. 그겁니다. 불평을 왜 해요? 불평하는 것으로 내 힘으로 살겠다. 내가 불평하는 그 능력으로 살겠다 이거예요.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안에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그거를 아간의 죄를 피한다는 건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주께 드린 것을 다시 취하는 아간의 죄를 어떻게 피할까? 그렇게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하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고 그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전하게 바라보게 하는 건 방해되는 게 뭔가를 어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자진해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해령해야 될 것 각자의 기질이나 경험 상황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서 항상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뭐 이쁜 거 꾸미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맨날 거기 시간 들이느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 못 가지고 넘어지고 이 안목의 정욕이 여러분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지는지 아세요? 헤어스타일, 뭐 옷, 뭐 집, 다 이 인생의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가난한 족속하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거기 시간 낭비하고 거기 꾸미느라고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요. 그런 큰 아간의 죄예요. 멋지게 보이고 싶고 막 이런 거.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무슨 좋은 대학 나오고 칭찬 듣고 인정받고 명예 존경 좋은 직장에서 내가 번듯하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어떤 건지 모르지만 자기에게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게 따르고 좋아하고 쫓아가는 것일 수가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요즘 제 딸이 이제 고3이라서 부모님과 함께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이 인서울 대학 들어가는 거, 우리는 그게 목적입니다. 좋은 대학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서울 안에 있는 그냥 그 대학에 정도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고3만 고3이 아니고 고3 부모도 고3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나름대로 섬기고 해야 될 그렇게 이렇게 작지만 실감하고 있고 저도 이제 저희 고3 시절도 이제 세상 돌아와 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떠오르게 해주신 생각이 제가 고3일 때 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즘 말하는 이른바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 제가 영문학과에 원서를 넣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고3 때 우리 담임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야 네가 받은 성적이면 경영학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뭐 남자가 영문과 가기보다 경영학과 이런 데 가야 옛날에 문과는 법대 상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출세하기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저를 막 부추기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영문학과 딱 가려고 준비했다가 제가 경영학과로 바꿔서 썼어요. 근데 진짜 아깝게 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영문학과에 합격하는 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그 순간의 선택을 얼마나 진짜 후회했는지 몰라요. 아주 뼈가 깎일 만큼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주대 없이 왜 그랬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셨는지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남들이 다 좋다고 하고 하는 여기는 좋은 대학에 가서 잘 풀렸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대학 입시에 이제 실패하는 그 쓰디쓴 아픔과 좌절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제가 굉장히 그 인생의 그 당시로는 굉장한 자존감을 느꼈어요. 세상이 좀 달리 보이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깊이 체험하면서 좀 뭔가 그때 제가 많이 좀 바뀌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부도자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됐다. 이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간절히 얻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얻고자 하고 원하고 하는 이런 어떤 것이 세상들이 다 좋다고 여기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라면요. 그것이 가나안 족속의 가치관의 올무에 딱 잡힌 거예요. 그게 아간의 더욱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치명적인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세요. 나중에 좀 더 묵상하면서 찾아봐야 돼. 이거 세상에 들어가면 또 세상에 확 휩쓸려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것을 쫓느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충성스러운 삶의 예배를 못 드리고 소홀히 하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건 헤렘의 대상으로 삼아서 진멸시켜야 될 가나안 족속의 잔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이제 가나안 족속 잔재 다 죽여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영적인 죽음을 당한다 했어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제도를 강조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어서 이제 우리 결론 맺읍시다. 친히 어떻게 말씀하시지 아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이렇게 해라 해놓고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영적인 죽. 자, 네가 정말 그렇게 철저히 진멸하지 않을 거냐? 그러면 오히려 목숨을 해행당하기를 원치 않는 자는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을 우리가 아간의 죄로 볼 수 있는, 그죠? 사소한 죄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가를 알고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요, 도덕적으로 완벽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잘, 법을 잘 지킨다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속했냐입니다. 내가 가나안 족속에 속했냐, 세상에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냐. 하나님께 속한 건 뭡니까? 비록 내 안에 육신의 소유가 있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육신의 소유를 다 없애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께 속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때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은혜 붙잡고 주님의 인재 가운데 동행하심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속한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냐, 세상에 속했냐. 세상에 자꾸 미련을 두고 내 마음 중심이 세상에 자꾸 가 있는 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적용 좀 하나 더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헤렘의 삶을 살려면요,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약합니다. 다 이렇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완전히 내게 있는 육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기 원합니다. 버리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내 삶에 어떤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기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가난한 족속에 제가 가득한 세상에 나가서 묻혀오는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 주실 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의 온전과 혼과 몸이 범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나의 두루마기를 매일매일 하얗게 빠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대로 못 지킵니다. 못 지키면 당연히 하나님 알아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걸 요구하지 절대로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항상 우리 실수하게 돼 있지만은 항상 실수했다는 느끼는 즉시 회개합니다. 즉시 돌이킵니다. 즉시 아버지 내가 또 잘못했나. 근데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갖고 뭘 그래? 까다롭게 그래? 이러면 이제 가나안 족속, 그거는 이제 아간의 죄를 즉발로,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적중해서 짓는 죄. 이런 거 신화에서 외투 하나 가져온 건데 50세기 금 하나 이 정도 갖고 여기서 내가 불평적으로 우리 이제 지체를 좀 미워하고 좀 불평한 거 갖고 뭘 그걸 하나님 뭐라 하시려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즉각 돌이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래 시간 끌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걸 훈련해요. 저도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한 말이 나요. 뭔가 불평이 나올 때 아이고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됐는데 왜 또 불평이 나오려 하네요. 아버지 나 불평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됩니다. 그게 아간의 죄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게 속한 걸 바로바로 보여주는구나. 너는 네 두루마기를 하얗게 매일매일 빨기를 소원하는 내 백성이야. 내 소유야. 나가 너를 인을 친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를 회рем시켜 주십시오. 세 가지 뭡니까? 오늘 결론을 세 가지. 첫 번째 이 명령 내리는 힘을 신자들의 삶에서 성취하게 되는 어떤 것도 그것은 그들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둘째는 아간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지고 죽어서 그들에게서 심판이 피해가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돌아가셔서 대속된 구속의 진리를 이루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해렘된 것처럼 이제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다 해렘시키고 진멸시키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적으로 교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왜곡된 이미지 다 버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온전히 하나님이 이런 큰 사랑을 보여주시군요. 하나님 자신이 진멸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군요. 내 육신의 소욕을 원수시하라고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이렇게 큰 사랑을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데 보좌가 단수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예수님 보좌 두 개여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성경에 하면요. 찾을 게 없어요. 예수님이 딱 보좌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 그 자신이세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그분이 그 보좌에 딱 앉아 계시다 이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 작은 나를 위해서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온 우주의 왕,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진멸 당하셨습니까? 나도 진멸해야죠. 아이고 그렇게 해야죠. 아이고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한 번 더, 하루 더, 한 시간 더 주님 그 진멸에 합당한 헤렘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넌 내 백성이야. 넌 내게 속해서 너는 거룩해. 너는 온전해. 그 삶의 지속적인 방향 항상 그렇게 살게 해주지 않은 그 방향을 보고 너는 온전하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위선자 돼요. 나는 어떤 죄도 안 짓고 어떤 실수도 안 해. 어떤 화도 안 내고 안 해요. 여전히 합니다. 그러나 늘 바로 돌이킨다. 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걸 결심하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결단의 기도 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